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36장 찬양합니다. 36. 주님께 찬양하는,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순간 내 마음 천국일세. 찬양 찬양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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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주님께 찬양 드려요. 이어서 79장 79.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unto me.
again.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240장. 야, 이사 좀 올리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40 또 올리는데. 240 찬양합니다. 같이 해서 그런가?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슬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평안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488장 488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인생 걸음걸음 주님이 인도하셨네. 험난한 길 넘어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일이 꿈만 같고 감사한 것뿐이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부족한 것뿐인 인생 버리지 않고 쓰셨네. 앞으로도 걸어갈 길 캄캄하고 험하니 우리 주님 생각하면 만사태평이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539장 539 찬양하는 거 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형제요 자매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자.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신 주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주님의 제자 되었으니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주 이로써 생명을 얻었나니 오직 감사와 기뻐함으로 서로 용서하자. 선한 능력으로 찬양드립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두운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진 흘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8일 성탄절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피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저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은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의 예배 전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주의 임재 앞에 엎드렸나이다. 참으로 빠르게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주님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경점을 지나갔을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난 한 해도 참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이 저희 일생도
일순간에 다할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고 어미하신 섭리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헛된 것에 연연했던 참으로 어리석은 허비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의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생명이 넘치는 시간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바꾸고 진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열어주시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자녀 손들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마다 우리가 계획했으나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연연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로 주의 손에 의탁하는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루고자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헛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이제 온전히 주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시간이나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한 시간이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한 시간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통합되고 그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까지도 세상은 아직도 소동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대립하고 각축하고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절망한 세상 속에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며 생명임을 온 세상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믿음의 백성들 침묵하지 말게 하시고 나아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가 구주이시며 다시 오실 메시아임을 선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현실도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 통일이 이루어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이 통찰하고 각성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 같은 월동을 지금 북한 동포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극한의 혹한뿐 아니라 굶주림 속에서 질병에서 버려진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동포요 우리의 가족들의 고난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게 하시고 깊이 각성하고 기도하며 저들을 도울 방도를 주님 안에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이루어져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사랑과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 영광의 은총이 함께 누려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기약하며 우리가 2026년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말씀의 신비한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 받아 마음판에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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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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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석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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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사무엘상 2장 18절로 20절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로 20절 구약성경 411면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의 말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82장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가려 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선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저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더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이 되신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를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망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더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주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차성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1년 내내 저희들을 건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아 남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받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촌교회 성도들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근심 걱정 없이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좋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전도의 문이 열려 성도 수가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속되게 해주시고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이북 주민들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역사해 주시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t'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 How precious is that grace appeared the hour I first believed. Amen.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송년주일 또 예배전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또 특별히 또 하나님 부르심에 응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요, 엄청나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통해 한 해를 뒤돌아보시고 예배를 잘 또 결산하시고 새로운 한 해 또 꿈꾸고 또 더 희망차고 또 하나님 약속 붙들고 나가는 그런 한 해 잘 또 준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때는요, 그 때마다 어떤 의미를 찾고 부여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각각 달리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참 의미가 있는 것인데도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 사라져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잘 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또 다른 또 하나의 기회로 또 어떤 계기로 작용해서 또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예배도 그러한 면에서 많은 유익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제목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다. 범사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 이 기한이라는 건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시간, 타임입니다. 이 타임, 우리는 이 시간에 태워진 존재이면서도 이 시간의 신비 앞에서는 잘 감각을 못해요. 시간이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시간은 정말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역량이 그 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또 이 시간의 신비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특별한 존재로 여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의 신비. 우리는 이 시간의 신비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시간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각성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가 손으로 쥔다고 쥐어지지가 않아요. 다 빠져나가 뻔. 시간을 붙든다고 붙들려질까요? 안 돼요. 누구도 이 시간 앞에 자유할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이 시간 앞에 모든 것은 그들의 생애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게 됩니다. 시간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겸손해지기보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하죠? 내가 주관하듯이 살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주관하듯이 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막 일정표도 짜고 그래요. 우리 2026년 그 목회 계획표를 짠 것처럼 그런 거예요. 저걸 딱 짜놓고 보면 저것대로 다 될 것 같죠.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될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앞으로 주어진 바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우리의 일상이 변화없이 1년을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염원하던 것들 중에 대부분의 것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또 있습니다. 절대 계획한 대로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획하지 못한 일들로 채워진 부분이 훨씬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전혀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이거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일을 제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감기가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래. 별일이 다 있어. 그런 걸 볼 때, 야, 이 시간이라는 건 참 신비한 거다.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나는 내 생애의 주기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는데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난 몇 년, 몇 월, 며칠 날 죽을 거라고. 참. 그걸 안다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는 태어난 시간은 알지만 죽는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시간의 신비입니다. 그 시간을 만든 사람만 그거를 알고 계실 뿐이에요. 그러니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대로 세운 것들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쉬 절망하죠. 그 절망에 사로잡혀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스름스름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속에서 나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어떤 경우는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야, 이게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는 절망하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망도 해요. 저 사람의 경우와 내 경우를 비교해 보면서 원망도 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그래요. 그 누구나 다 그런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되 그 침묵에는
시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의 의도하심이 반드시 있다. 그것이 시간의 신비를 내가 받아들이고 시간에 태워진 존재로서 현명하게 인생을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간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죽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빠져 죽고 그래. 자기 스스로. 절대 그러면 안 돼.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군데? 누구죠? 만유의 주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지어서 내보낸 거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책임, 내 시간에 대한 책임은 나도 물론 책임을 지겠지만 나보다 또한 나를 조성하신 분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지금 여러분 처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으로 포기하면 안 돼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반항하지도 마세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주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침묵 앞에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뭘까요? 나의 조급함을 가라앉히시고 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백날 뛰어봤자 주님 앞에 벼룩이 약간 비유가 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죽을 똥 살 똥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엎드려 주여 나를 봐두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 신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전도자를 통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전도자의 교훈을 통해서 여러분은 시간의 주인공으로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의 교훈을 통해 여러분은 시간의 신비를 깨닫는 탁월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자가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는 우리를 분명히 시간의 혼란 속에, 시간의 그 신묘막측한 불확실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분명히 전도자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인간이 삶을 이루는 가장 극단적인 순간조차도 그것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철저히 계획된 하나님의 간섭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 가운데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고,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와 민족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흥망성쇠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그 어떤 순간순간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흥망성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 그 공동체가 성숙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 그 공동체가 세계 역사의 중요한 역사의 일부분을 장식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나라도 의미가 있고 못 나가는 나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 속에 있는 나라도 의미가 있고 전쟁 중인 나라의 의미도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기아로 죽어갑니다.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코로나로 죽어갑니다. 그러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희희낙낙 인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조화로 이루신 창조한 모든 질서 속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를 인류가 감당하고 살아가는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했든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일희일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감정의 표현일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조성해 놓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희낙낙 일희일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경륜을 그 안에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복잡한 세상의 모든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통제하시고 조절하시고 통합하시고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건 어떤 부분에 속해 있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던 간에 그 모든 것을 통틀어 크게 본다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더욱이 우리가 참 다행인 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중에 일부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만 확고하게 붙든다면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입장에 있든 나는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 속에 한순간을 내 나름의 의무를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를 성취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기쁘게 했다. 나는 그걸 성취하지 못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고 실망시켰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 그렇게 지레 판단하지 마세요.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은 마치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의 뒤에 생명의 신비, 시간의 신비를 넘어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갈 약속을 붙들고 있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질서 있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질서가 왜 누구는 높고 왜 나는 낮습니까? 우리가 당장 그런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겠지만 불만을 토로한들 하나님께서 눈이나 깜짝하시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또 다른 신비한 또 다른 상황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에 주저앉아서 시간의 흐름에서 탈락하고 시간의 흐름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에 적극적으로 나도 동참해서 같이 흘러가도록 노력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인생의 적극성입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누구에게든 간에 교훈이 될 만한 어떤 인생의 다이나믹이에요. 이게 동력이에요. 이 동력이 없어지면요, 우린 더 이상 발전의 의지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그런 여지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니까.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연약해도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분명히 자신이 의도하신 바대로 뭔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죽지 않습니다. 절대 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게 만드시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등한 것 같아서 세상에서 소외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인생이 하는 것, 인생이 경륜하고 경험한 것과 정반대의 또 다른 신묘막측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세상이 다 반대해도 어때요? 80살 노인을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다 반대해도 100살 사람을 통해 그 후사를 낳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 때 우리는 드디어 이 시간이라는 신비 속에 범사의 기한이 있다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결정한 그런 어떤 의미 속에 거기서 우리가 또 나갈 수 있는 길, 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분명히 지나온 한 해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실 거예요. 지나온 한 해를 지난해의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입장에서 뒤돌아볼 때는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그걸 바라봐야 돼. 뒤를. 그래야 우리가 지나온 발자취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 발자취였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온 그런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상황의 모습이었는지를 내가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우리에게 닥칠 새로운 한 해의 시각으로 지나온 2025년을 뒤돌아보십시오. 거기서도 확실하게 취할 것과 포기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도 많았죠. 의미 없어 보였던 기다림의 시간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중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래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잘 이해되지 않았고 내가 스스로 상실의 순간들로 스스로 낮아지고 비탄에 빠지고 고통스러웠던 그런 모든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어떤 의미였는가를 이제 알게 하시는 2026년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다리시고 이제 그것을 새롭게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송년회 이 마지막 주일 예배라는 건 그냥 행사에 그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살아왔던 과거의 시간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에요. 그동안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의지대로 흘러온 시간들을 분석하고 판단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더불어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통해 이제 그 시간을 다시 해석해 보세요. 주님께 우린 이렇게 여쭤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이 한 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그걸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나 하나님 어디서도 해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어떤 해답을 주셨다는 거 명확하게 나온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해답은 주시지 않지만 방향은 가르쳐 줬어요. 방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정답이다 이게 오답이다가 아니라 내가 갈 바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할 때 이제 우리는요 그 방향을 통해서 시간을 소유하지 말고 이제는 시간을 맡겨버리셔야 돼. 그게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시는 분이 마음껏 나를 이끌게 만드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내가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거를 내 안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나에게 방향을 제시한 그 시간의 소유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향대로 우리가 나갈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간을 맡기지 않았고 시간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전도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갈 건가? 그동안 여러분이 달려온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그 길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길을 수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2026년도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제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내가 아픕니다. 많이 외롭고 많이 고독하고 참 힘듭니다. 가난하고 무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드디어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 보일 거예요. 여러분 앞에, 우리 모두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시간에 이 고백을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때를 따라 나를 도우신다. 아름답게 하실 거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내가 알아서 그분께 의탁했으니 그분이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게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 다 하시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그냥 막 우리 인생이 개차반이 되고 그럴까요? 천국이죠.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앞서지 마십시오. 조급할 필요 없어요. 2026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또한 인간의 내면을 깊이 꿰뚫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된 존재로서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지닌 존재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되게 잊지를 못해.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어. 또한 현재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살아요. 참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도자는 오늘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다시 깊이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는 알고 싶어요. 과거의 시간을 통해 현재를 알고 싶고 현재의 시간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세상에 많은 지혜 있는 사람들, 각성한 사람들, 계몽된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생각을 통해 과학을 조성했고 문명을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도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선언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알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했는데 우리 미래가 중요합니까? 우리 미래를 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성해 나가고 계신데요. 뭐 그렇게 조급하시세요? 왜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의 일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일을 불안해하십니까? 흘러간 과거는요. 과거일 뿐이에요. 분명히 전도자가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지셔야 돼요. 겸손해지십시오. 알려고 나대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 맡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각성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내 거를 그대로 의탁할 수는 있습니다. 맡기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앞서기보다는 그 이해하는 것보다 더 먼저 그분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굳이 체험하려고 아득바득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결국 다 손해나는 일이에요. 그것의 결말은요 비참한 것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하고요. 미숙한 존재라는 사실 인정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송년주일 신앙으로 여러분이 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후회되는 일 있죠?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부담 갖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뭐 집이 안 팔렸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부담이 되나? 부담이 될 거야. 빚을 못 갚았다 뭐 이런 거. 화해를 못했다. 그거보다는 화해를 못한 게 더 클 수도 있는. 이루지 못한 거. 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책망하고 계시기도 하죠. 책망도 하십니까? 한 분이 계신 건 참 다행스러운 거다. 책망.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고난에 그냥 짓눌려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멈추고 이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무 현재의 일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성도라는 본분을 잊어버린 거야. 근데 내가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식인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질 못하고 혼자 꿍꿍 앓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 조용히 말씀하시죠. 그 또한 때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울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웃게 하실 때가 있다. 지금 우리 울어요.
괴로워서 울어요. 괴로워서. 외로워서 울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거를 하나님의 때에 웃을 때가 있게 만들어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은 모든 일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이렇게 모여들, 하나님이 새롭게 질서를 만들어 주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송년을 보내는 마지막 이 예배 자리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눈물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필요한 겁니다. 비록 이루지 못한 거,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냥 새해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저한테 쎄럽지가 않아. 새해도 뭐 뻔하지 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그런 참 우울하고 참 새로운 게 없는 그런 일상의 연속이야. 그렇게 내 시대가 지나가는 거에 대한 우울함이 가득해. 그럴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시간을 세워주신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 앞에 모두가 동일합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동일한 거예요. 독재자도 그렇고 가난한 노숙자든 누구든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든 시간 앞에 다 동일한 존재. 중요한 거는 뭡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각각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평생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원망하는 자의 시간 속에 있지 말고 빨리 뛰쳐나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의 자리로 빨리 들어가라.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제 그 초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초대에 응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와 분주함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린 피땀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는 조용하게 일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동안 피땀 흘린 것, 내가 지킨 의지, 내가 지킨 선함, 내가 지킨 진리에 대해서 아무 보답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감찰하시면서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가운데 조용히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애써 쌓아올린 모든 것이 갑자기 무너진다 하더라도 오늘 전도자는 그거 허무하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크신 시간의 연속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색이 있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여러분, 무너진 것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절망해서 완전히 끝이 아닌 이상 어때요?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끝났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내 안에 계속 움직이고 계세요. 시계가 째깍 가듯이 계속 움직여요. 한 해 동안 우리 참으로 많은 일 경험했죠. 기쁜 일도 많았지만 슬픈 일도 참 많았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했어요. 갑자기 그냥 뭐 이런 물질의 문제 그런 거 참 갑자기 터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 어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재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돈을 갚아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때 참 막연하죠. 그런 때도 있고,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어떤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 이거 빨리 잡고 싶어서 막 안달복달하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시간이 더디 가가지고 이 권태 때문에 이게 우울증이 왔어. 권태. 인생 사는 게 맛이 없는 거야. 이게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참 인생이 맛이 없는. 그 사람 재벌이에요. 재벌. 돈이 너무 많아. 수십조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권태가 된 거야. 이게 돈이 많으면 뭐하냐 이거야. 돈이 많으면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거.
그 사람 어떻게 했나요? 그 돈을 자식들한테 일절 한 푼도 안 남겨주고 다 사회를 환원하고 돌아가셨어요. 유한양의 유일한 박사님. 제가 그분을 갖다 여기다 찬 건 아니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그렇게 돈이 많지만 그 돈을 어디다가 사용해야 될지 그 권태에 빠진 사람하고 정반대로 사신 거죠. 그분은 열심히 돈을 모으고 기업을 일군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회를 위해 공헌하겠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하나님의 신비한 시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비한 시간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런 교육도 시키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부를 공유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주님의 품성을 닮은 생각으로 이 사람은 어땠을까? 열심히 일한 거예요. 기업을 일구어가면서 얼마나 그 위기가 많았겠어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거 다 뿌리치고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여기 회장 되는 거야 그랬어요. 유한양의 회장. 근데 그냥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변호사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유언장을 딱 공개해 왔는데 자식들한테 이론도 안 갔어. 그럼 그 자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 원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유산을 물려준 게 아니고 아버지는 그 부여한 그 물질의 그 행복을 자식들에게 누려주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철학, 물질관, 애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 천국 이런 걸 계속 평소에 걔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막 난리가 났을까요? 아주 편안하게 아주 엄숙하게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세상에 뭐라고 토로합니까? 아버지의 그 경영 철학 그 이념을 잘 이어받아 우리도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의 그 빛난 업적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이. 할렐루야 그죠? 그럼 자식들이 선하교에 일절 한 번도 없어서 그랬을까? 그건 몰라 우린. 그건 모르겠어. 정말로 일절 한 번도 없이 그런 철학만 전수받은 자식들이 잘 돼서 또 더 행복하게 잘 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어때요? 그 유일한 박사의 그 철학이 자녀들 후손 자자손손 영광으로 분명히 남아있을 것이고 유한양행은 못지않게 사라져버린 재벌 기업이 아니라 어때요? 지금도 사회 공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 자연보호 많이 하잖아요. 유한 킴벌리 그런 회사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럼 자식들은 거기서 어떻게 할까요? 뭐 말단 사원이라도 들어가서 일하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러나 한 사람은 이게 돈이 많고 다 이루었는데도 이게 아무 쓸모가 없어진 거야. 살기 싫어지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인생이. 그 재미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 그 수많은 수조 원의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해 죽는 거예요. 저기 저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 빌라에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신비를 모르는 것들.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권태기에 빠졌을까? 이게 돈이 무슨 물질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그렇게 막 고민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전도자를 통해 그 사람에게 전해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그랬을까?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자, 그런 예를 들었을 때 그건 사실 그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입장은 어때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입장에서 우월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수조 원을 갖고 있는 부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우월합니다. 전도자가 열거하는 오늘 말씀의 수많은 때들 그거는 인간이 선택하는 목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날 때와 죽을 때 우리 선택하지 못했어요. 심는 때와 거둘 때 심는 때는 어렴풋이 알지 못해도 심는 때는 경험에 의해서 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울 때와 웃을 때 내 감정의 발로로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를 내가 미리 준비하지 못해요.
전쟁의 때와 평화의 때, 전쟁과 평화는 일으키는 자가 있고 당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99%는 당하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당하는 입장에서 절망하고 평화를 갈구하지만 평화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 손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때들은 어때요? 내가 갈무리하고 내가 소유하고 내 뜻대로 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이럴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내가 수명이 짧고 길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병들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부하고 가난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어떡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착해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늘을 보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장면들이 많이 있다 하죠. 그거를 아무 무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 전도자의 교훈을 따라 의미를 찾으면서 이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왜 지금이 그때입니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죠? 왜 하필 이때 이 고난이 찾아옵니까? 전도자가 오늘 질문을 억누르기보다 질문의 방향을 바꿔줍니다. 자, 지금은 왜보다 때를 기다리게 하라. 왜라는 퀘션 마크보다 때,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설명을 요청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예요? 설명을 요청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런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걸로 믿습니다.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신뢰가 있을 때 나의 일이 다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발전도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도자는 우리 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우리 안에 고여 있는 내가 알지 못했던 그 깊은 갈망하는 것의 본질을 우리로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게 본질이 뭐냐? 내가 그렇게 급한거리면 그렇게 갈급한거리면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조성하시고 허락하신 그분께 맡겨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 맡기십시오. 이제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쉽게 흘려보내지 못하고 다가올 새해를 염려하며 준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 전도자의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나간 한 해를 후회 없이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취할 태도인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정한 걸 우리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자,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출발이라는 사실 깊이 인식하시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해 동안 기도했으나 응답받지 못한 제목들까지 하나하나 기억해내시고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새해를 통해 여러분이 증거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 해 동안 드린 기도 중에 응답받지 못한 모든 것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들인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했나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아시죠? 아시는 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 다 아시지. 황금알을. 이 인간이 눈이 어두워가지고요.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야, 저 뱃속에는 분명히 뭐 기가 막힌 게 있을 거야. 확 잡아버리잖아. 확 배를 쫙 갈라서 보니까 어때? 그냥 거위야, 거위. 거위 찜할 때 그 거위야. 아, 거위도 찜은 아니, 거위 찜은 안 먹지, 너무 커서 하는 건가? 그 안에 그냥 금덩어리가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 거위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고의가 어떻게 됐어요? 황금알 툭툭 났던 고의가 죽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시간 허비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어리석게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면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놨는데 이놈의 씨가 자랄 것 같지 않죠? 우리 경험해 보면 알아요. 그 씨가, 그 메마른 씨가 흙 속에 뿌려졌다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옥수수 심어봤어요? 옥수수? 저는 그런 거 심어본 경험이 있어요. 저 신권사님 덕분에. 텃밭 농사도 좀 해봤다고요. 그 옥수수 보면 돌덩어리 같이 딱딱해요. 그거 다 심어놓으면 야 저거 언제 날까? 나요 그게. 야 옥수수가 얼마나 자라요? 요만한 게? 이만큼 자라요. 거기에 옥수수가 막 야 어느 농부가 심어놓고 이놈께 자랄지 몰라가지고 밤낮 어떡합니까? 그걸 쫓아가서 얘가 요만큼 자랐을까? 또 파요. 그대로 있어. 그 다음날 가서 또 파도 그대로 있어. 일주일 뒤에 파도 그대로 있어. 열흘 뒤에 파도 그대로 있어. 왜 그렇게 됐어요? 하도 파봐가지고.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가만 놔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있어요. 하늘에 이슬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태양을 쬐고 이 땅이 따뜻해지고 풀리고 이러면서 그게 불어가지고 쌍이 날 거 아니에요. 맨날 뒤집어 엎었으니 우리 신앙 맨날 뒤집어 엎지 마세요 좀 제발. 믿고 기도한 것은 잠잠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 송년회 자리에 우리 믿습니다. 주님이 한 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참 아름다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저에게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견딜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협력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에 이 요동을 멈추게 해주신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밭에 엄청나게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거위가 맨날 황금알을 한 덩어리 두 덩어리 맨날 놔줄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잡지 마세요. 이제 송년회 시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지나간 한 해 모든 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시간은 내가 이해한 시간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한 시간도 있었어요. 기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슬플 때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때도 있었고, 내가 익숙한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실의 순간도 있었어요. 병들어 아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됐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게 됐습니다. 눈물의 때도 기쁨의 때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시간의 모든 것도 다 주님께 맡겨,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가 새해를 향해 가장 확실한, 가장 단단한 믿음의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보기에 헛되고 수고스러움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계속 다듬어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시각을 세상에 멈춰놓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 시선으로 계속하여 2026년 한 해를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결산과 회개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결산과 회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성도들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61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만 되소서. 주인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하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만 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위에 새로운 한 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세상 고락간 넘어지지 않고 좌지우지 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념으로 거듭난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이 교훈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로운 한 해를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전에 거룩하게 성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으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경제적으로 많이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돌보시고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된 삶으로 하나님 든든히 보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홍순덕 집사는 지방에 가족들 모임, 또 홀로 계신 아버님 위해서 잠시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가 같이 송년 예배 같이 하지 못했네요. 아마 송구영신 예배는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경진 자매님 그래도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게 하신 거 하나님 크신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원자매님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또 한 해를 잘 또 여기까지 온 우리 원자매 기뻐하시고 또 계속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 우리 성전을 가득 채우고 또 열심히 북한 선교 이루어가는 2026년 또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한 해를 잘 지내신 거 감사하시고요. 2026년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힘차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와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함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범사에 기한이 있음을 아는 시간의 신비를 깨달은 주의 성도들,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하며 세상에 나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과 하시는 모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